주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나겠고 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세상의 고통을 잘 알지 못하는 저는 아내가 첫째 아들을 낳을 때 상상하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난감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해산의 고통이 그렇게 힘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힘들어하는 아들을 지켜보면서 참 부모가 되는 것은 해상의 고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감당이 어려운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렸는지 해상의 고통을 감당하며 2명의 아들을 더 출산해 주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해산의 고통을 점점 줄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여전히 해산의 고통은 산모가 감당해야 될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해산의 고통과 가정 없이 출산한 아이는 없습니다. 육신의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가치 있는 것들을 출산하려면 반드시 해산의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최초 여자 하와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욕심으로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징벌이 해산의 고통이 더하시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와가 아이를 낳게 되고 또 모든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죄에 대한 심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믿음의 여성은 또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영적인 자녀, 육적인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 주신 기회의 흔적인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제사와 찬미와 기도 소리로 가득한 곳입니다. 주님은 그 예배와 찬송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찬송과 제사와 기도가 가득한 예루살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찬미와 기도 속에 위색과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찬 것을 보셨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시고 그 책임을 맡은 자들을 책망하시고 7가지 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수없이 주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난 예수님과 얼마쯤 걷다가 주님께 성전을 가리키면서 지금 떠나고 있는 성전을 다시 한번 더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저 성전 건물을 잘 보아 두어라. 내가 분명히 말한다. 성전 건물의 모든 돌이 무너져 내려서 돌들과 함께 어느 하나도 그 자리에 앉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첫 번째로 세워진 성전은 제1성전이라고 부르고 또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 성전은 BC 966년 4월에 시작해서 7년 6개월이 지난 BC 955년 10월 7년 6개월 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70년 이후에 예언대로 바벨론을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망함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스룹바벨의 영도 아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세워진 제2의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약 4분의 1 정도의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제2성전은 헤롯 대왕까지 보존이 되었고 헤롯이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하면서 그 규모가 워낙 크고 또 방대했기 때문에 헤롯이 리모델링한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에스의 후손인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헤롯을 보면서 반쪽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처지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새롭게 재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공사가 워낙 커서 이 공사는 BC 19년에 시작해서 AD 63년 무려 80년 동안 재건축을 했기 때문에 스룹바벨의 성전의 모습은 아예 사라지고 마치 새롭게 건축한 건물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성전을 헤롯 성전 제3의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너뜨리겠다는 성전은 외형은 완공되었지만 그때도 여전히 내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성전 공사를 시작하여 50년이 지난 그때를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견고한 성전인지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웅장함과 하늘함에 감탄해서 헤롯 성전이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진다는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예언은 주님이 성천하신 후 40년이 지나서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은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역사의 정원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예언을 무시하고 다 무너진 성전 그곳에 기독교를 대항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고 공사를 시작했지만 땅에서 불이 솟아나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자살하고 말았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더 위에는 이슬람 회교 사원이 세워지게 되었고 지금 또 이슬람을 섬기는 회교 사원이 남아져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견고한 것이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넘어지고 황폐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황폐하게 되어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 새롭게 되는 것이 신앙의 정언자들이 정언하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견고하게
명성을 높이고 재산을 모으고 성공하고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미성적으로 살고 교만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면 돌 하나 남기지 없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50년 동안 성전을 아름답게 재건축하고 웅장하게 세워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돈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지듯이 우리가 인생을 다 바쳐서 완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미선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나오신 후에 감람산 위에 올라가서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을 보면 주님께 조용히 찾아왔던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네 사람이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낯을 피해서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온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고 또 웅장한 성전,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찬송하는 그곳에 어떻게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파괴된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분명한데 그 어느 때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지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말세가 되면 성전에 있는 돌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 말세에는 어느 때가 될 것이고 주님 오실 그때가 말세이기 때문에 언제 그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징조는 무엇인가를 묻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이 무너질 그때가 바로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 늘 두 가지를 생각이 되는데 그 첫 번째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세상의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은 내가 죽는 것이 종말이고 세상의 종말은 인류 모두가 끝나는 것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는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종말의 시기를 알려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그 시기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종말의 시기를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어떤 인생들에게도 종말의 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언제 종말이 된다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때를 예수님에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묻는 자에게 유대인의 결혼식을 빗대어서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의 아버지만 신부를 데려갈 시기와 때를 정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다가 미혹받아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자는 주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열심을 내는 자들 그 열심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미혹받을 환경 앞에 노출되지 않아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사람들을 만난 것을 피하고 또 진리와 말씀 앞에 산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서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깊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깊은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아서 미혹당하게 됩니다. 미혹하게 하는 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모이는 곳에 자주 가려고 하기보다는 주님과 자주 만나려고 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참 좋다, 은혜가 있다, 특별한 곳이다, 말씀을 쪼갠다, 영적인 곳이다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영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영의 사람이 건강해야 건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문과 가정과 지역과 민족의 지원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심령을 깨끗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나타날 징조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째는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런 미혹의 때가 많을 때 미혹받지 않게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미혹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해 주신 보면 종교적 미혹, 난리와 난리를 통해서 당하는 미혹, 천지지변을 당하는 미혹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미혹도 당하지만 난리가 나면 전쟁이 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그것을 피하려면 저 선지자를 저분을 따라야 된다. 그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 종교는 자기들 소속에 들어와야 난리와 난리 속에 피할 수 있다고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지지변이 일어날 때, 지진이라고 기근을 할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이곳만이 피할 수 있다 하고 또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재난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실 때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기 오면 피한다기 전에 우리가 영의 사람이 건강하고 장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연사, 지식의 말씀연사, 영분별연사, 환상을 보는 사가 더 기쁘지 않은 이유는 이런 혼란스러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미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고통과 핍박은 종말의 중요한 표적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런 양상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제자들, 사도들이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상의 종말 때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내어주고 또 죽임을 당하고 그런 사실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종말에 되면 거짓 신앙,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신앙이라는 호흡을 쓰고 교회를 부패시키고 부도덕하게 만듭니다. 이단의 특징은 뭡니까? 부도덕합니다. 이단에 빠지면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가족도 버립니다. 어떤 구원이 자기 잘되라고 가족을 버리는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너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나만 잘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잘되므로 가족이 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가족을 버리라. 재산을 다 버리라. 너만 살기 위해서 짐을 싸고 넣어라. 그렇게 가르쳐서 부모를 떠난 자식들이 이단에 들어가 있고 남편과 자녀를 버린 아내가 이단에 들어가 있고 그런 형태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행하는 것은 바로 부도덕을 행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족을 무너뜨리고 불법을 자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을 폭행하고 폭언하고 가두고 실족하게
하는 일을 떳떳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법과 사랑을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법을 지키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베풀어주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성도들 간에 사랑이 뜨거워지고 믿음 안에 살았지만 교회 안에 불법에 성해지자 첫사랑을 버리고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가정,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불법을 성행하는 때일수록 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 이름으로 불법을 성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불법을 성행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기본은 종말적 심판에 이를 때 영생을 얻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은 영적인 구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육간의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영이 잘 되고 또 육이 잘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영만 피난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육도 피하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많은 유대 지도자들과 또 사도들은 그런 죽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필요한 자는 순교하는 반열에 세워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환난에서 피할 길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행하셨던 구원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가 일어나면 난리가 나고 소문이 납니다. 어디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더라. 그 죽었는데 어떤 종교단체에 있는 자는 살았다더라. 그는 헛소문이 나고 두려움을 주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미혹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바로 쓰면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로 쓰면 염려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주의하지 않으면 미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의해서 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두려워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분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 오면 올수록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하고 그런 세력이 홍황되고 죽이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복음은 결코 축소되거나 중단된 일이 없음을 주님이 확실히 말씀했습니다. 말세에 우리가 미혹당할 줄 주의해야 되지만 말세의 확실한 증거는 복음이 끝까지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혹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도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거됩니까? 그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재난에 오고 미혹하고 두렵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계 열방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다 전해지는 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가 되면 위험한 일, 어려운 일, 두려운 일, 환난 가운데 정말 고통스럽게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더 믿음의 사람이 왕성해지고 세계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말세의 마지막 징조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세가 일 때 일어나는 현상을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라는 원문의 뜻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과 재난의 시작은 같은 단어입니다. 자녀를 잉태하지 않고 상상으로 임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뜻도 하고
배가 부르는 여인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축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축들도 어떤 동기인지는 모르지만 마치 새끼를 가진 처럼 배가 부르고 입덧을 하지만 그러나 해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입덧을 하고 배가 불러도 해산의 고통을 하지 못하고 고통을 하셨기 때문에 해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질병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은 또 하나의 생명의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해산을 준비하는 여성은 해산의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아기를 놓으려면 당연히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해산의 고통이 그에게는 고통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이 기쁨의 순간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해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해산이 고통이 아니라 해산의 기쁨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살면 믿음으로 살게 되고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면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면 끝까지 복음으로 살게 되고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가난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전쟁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최후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세계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 재난의 시작이 고통의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그 고통의 시작이 나의 구원을 이루는 상급을 받는 건설을 하는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더 영이 깊어지고 장성하는 그 기회로 삼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의 자녀를 낳고 믿음의 후손을 낳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충성된 자를 인정받는 기회로 삼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아픔들을 아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새로운 축복의 기회를 삼고 믿음으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